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오늘 읽은 51장 54절부터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끝부분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면서 파멸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했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다, 바벨론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야 된다고 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된 거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는 우리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고 유다 나라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도 안 된다. 고개를 저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예언을 보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보면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에 주목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54절부터 이렇게 보면 54절, 55절 두 절을 보면 소리가 몇 가지가 나요. 소리에 주목을 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많은 물이 흘러가듯이 요란한 소리가 난다. 이 소리를 계속 얘기를 해요.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요란한 물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의 소리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특히 고레스 왕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무슨 일인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파멸의 소리가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요란한 물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바벨론은 망한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천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바벨론이 너무너무 강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57절 58절을 보면 결국 바벨론의 그 왕들 통치자들은 다 제거되고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예언을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벨론이 최고 강국일 때.
멸망시키는 자가 도착하면 그 바벨론의 무서운 용사들은 힘도 쓰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무용지물이 된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의 안전을 장담하던 그 교만한 자들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그랬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큐티 말씀은 항상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받아야 돼요. 바벨론은 항상 우리는 큰 강이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교통도 풍부하고 강한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것을 믿었어요. 큰 성벽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것이 바벨론 심판의 큰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나는 바벨론처럼 세상의 그 거짓된 안정감에 속고 거짓된 그런 신화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내가 가진 인맥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나는 안 망해. 그러고 살지는 않는가. 그거 꼭 바벨론하고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은 반드시 드러내시고 악인이 저지른 악행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오직 참신이시다. 이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점점 득세해가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세력을 떨치던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아무리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켜줄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킬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떤 수고를 해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힘없는 성과 같을 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것 같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는. 59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면을 이렇게 용감하게 거침없이 예언할 때 바벨론에는 두 번째로 걸쳐서 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 전반부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보좌하면서 바벨론을 오가는 책무를 맡았던 병참감 스라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해서 자신이 바벨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스라야에게 전달을 해주고 부탁을 해요. 바벨론에 가거든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읽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읽어줘라. 하나님이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서 폐허로 만들고 너희들은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꼭 읽어줘라. 꼭 전달해라. 이 위세가 바벨론의 이사가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신다. 이렇게 전달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읽고 나면 다 읽어주고 나서 오늘 63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다 낭독한 후에 그 두루마리 책을 돌에 딱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려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도 이 말씀같이 가라앉을 것이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다시 고쳐쓸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예언과 두루마리를 한번 읽어서 낭독해주고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빠뜨려서 다시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 행위의 예언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지금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고단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듬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로 여겼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친 바벨론파 아니었어?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해 왔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 애국파도 아니고 친 바벨론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애굽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날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신문에 이렇게 기록한 걸 봤어요. 오직 독자들만 두려워하고 진실만을 전한다. 이렇게 신문에 적어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진실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독자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신문 읽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 진실을 전하려면 독자들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 선지자들, 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